예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가히 노출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식물들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식물의 관점에서,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의 열매를 본다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맛이 나거나 아니면 떫은 맛이 나기 때문이죠. 초록이라서 푸르러서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덜 익은 열매, 과일이어서 별로 색깔로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고 떫은 맛이 열매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푸르던 열매들이 붉거나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시고 떫은 열매들이 달콤한 열매로 바뀌어지죠. 자신이 노출할 수 있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을 색깔로, 빛으로, 맛으로 드러내는 계절이 가을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가을은 노출의 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기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떫은 맛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은 걷어내어 버리고 오롯이 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도 열매와 같이 달달했으면, 달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매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을의 열매가 물어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매든지 나무든지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가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인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본질을 찾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뀌자,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세상에 노출시켜야만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일, 그걸 하자고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떫은 맛은 드러내고 달콤한 맛을 드러내자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월간지인 라이퍼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 1000년에서 2000년간,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1000년간의 100위의 사건과 100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발표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1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100위 사건을 뽑아서 그 중에 1위를 보니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한 일, 그것이 1000년 동안 일어난 일 중에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그리고 3위, 세 번째가 종교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1000년간의 100사람의 인물 중에서 첫 번째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빛을 발견한,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1위였고요. 2위가 미 대륙을 발견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콜럼버스죠. 그리고 3위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 종교 개혁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마틴 루터가 3위를 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100위의 사건과 100인을 비교해 봤을 때 1위를 제외하고 2, 3위가 같은 사건, 같은 인물로 선정 발표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000년간의 사건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교회 안팎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겠으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을 결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가을의 계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 즉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인류의 역사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신의 마음에 생각에 죄악된 것이 떠오르면 그 즉시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신부에게로 찾아가서 고해 성살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함받고 루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다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달려가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다시 또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몇 차례 그렇게 죄를
사하러 사함 받고자 오니까 신부가 귀찮았던지 번거로웠던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지 말고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더랍니다. 루터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을 먹어서 그것을 고해성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죄악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성경 읽기, 말씀 읽기였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가 찾아낸 답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해답을 찾아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단행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이라고요? 위대하고 엄청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1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3위, 100인의 인물 가운데에서 세 번째,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엄청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한 사람, 물론 종교개혁의 한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종교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꽃처럼 들불처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 한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 개혁은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하더라도 씻을 수 없었습니다. 표백제로 씻으려고 하더라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죄는 씻겨져 나간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의 삶에, 반나절의 삶에, 한 시간의 삶에, 오늘 이 시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심는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시간을 어떻게 살든, 하루를 어떻게 살든, 한 주간을, 한 달을, 1년을,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열매로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렸든지 뿌려진 그 씨앗대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자도 몰랐던 한 사람이 어느 날 텃밭 작은 것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는데 텃밭이 생겼으니까 부푼 꿈을 안고 거기에 채소 몇 가지를 심어서 금값으로 알려진 채소를 심어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상추며 배추며 무우며 몇 가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채소는 걱정하지 않고 돈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은 채소 씨앗을 뿌렸는데 그 채소 씨앗이 나기 전에 오히려 잡초가 먼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힘들지만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뽑아줍니다. 뽑기 시작합니다. 다 뽑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돌아보면 또 잡초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채소도 함께 자랍니다. 잡초를 뽑아줍니다. 돌아서면 다시 또 잡초가 오히려 무럭무럭 자랍니다. 채소를 키우는 건지 잡초를 키우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것 하나 내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는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분명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오히려 훨씬 더 채소보다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뽑아내면 뿌리까지 키웠음에도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잡초가 무성하더라도 채소가 심겨진 그 주변에만 잡초가 자라더라는 거죠. 상추 잎 아래는 무잎 아래는 배추 잎 아래는 잡초가 자라지 않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잡초가 제 아무리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란다 하더라도 채소 심겨진 주변에만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잡초는 분명히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악한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만큼은 잡초는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 언저리의 가장자리의 주변에는 잡초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만큼은 잡초는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배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린 그 자리에 상추가 나지 않고 잡초가 자라는 것 보았습니까? 배추 씨앗을 뿌린 그 자리 배추가 자라지 아니하고 잡초가 자라는 것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나중에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촘촘히 뿌리는 것, 심는 것. 잡초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아무리 내가 뿌리까지 켰다 하더라도 잡초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잡초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자리를, 공간을, 여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씨앗, 반대로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뿌려놓은 사망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씨앗이 있고 성령의 영생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봄에 어떤 씨앗을 뿌렸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이 계절,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엔 어떤 열매를 수확하고 계십니까? 육적인 열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 분명 내가 선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낙심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떤 씨앗이었냐면 다름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신앙 회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사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선을 심으려는데 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심으려는 자가 포기해 버려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신앙의 최종 권위는 로마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에 있지 아니고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로마 교회의 사제가 나누어 주는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 누리는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그 상황을 보면 어쩌면 텃밭은 조언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밭은 분명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시밭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갈밭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옥토에 심어라, 옥토에서는 무럭무럭 자란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선한 씨앗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옥토가 아닙니다. 자갈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낙심해버리라고요? 포기해버리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 상황을 땅으로 본다면 땅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선한 씨앗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씨여 선한 씨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안 루터는 가시밭을 뚫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갈밭 사이로 속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날 가능성이,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가시밭길, 자갈밭길에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거룩한 씨앗을 뿌리더라도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심을 수밖에 없는, 심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야말로 위대한 개혁,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선을 행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제쳐두고 이렇게 볼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가는데 자신만큼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여깁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갈꼬.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데 자신은 평생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포기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TV를 예전에 보다 보니 한 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가 다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부부가, 두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시킬까? 눈으로 보는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그것도 낳지 않는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 멀쩡한 사람도 아이 한 명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사람 모두가 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무엇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각으로 아이의 움직임, 뒤척임, 소리, 이런 것으로 오히려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집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아이를 잘,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뜨거워서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 한 명을 잘 양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볼 수는 없으나 느낄 수 있는 것, 감각, 그것이 발달되었기에 부부는 아이를, 생활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볼 수 없어도 보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낙심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언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며 살아가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이상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 맹렬하게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심는가,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어떤 사고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주신 엄청난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 속에 엄청난 큰 변화가 되었음에 감사를 하는 삶,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계절만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열리는 열매, 새로운 변화, 개혁된 그 열매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인생의 가을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